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늘 깨우쳐 주세요, 우리한테. 여러분들도 피곤하신 가운데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막 수요 예배 때는 또 특별히 수요 기도회 때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막 말씀을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막 쫙쫙. 그래서 저도 막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막 이렇게 쏟아지고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는 거죠. 집중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도와줬으면 이렇게 힘들진 않을 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도와줘야 되는 내가 그만큼 도와줬는데 내가 그만큼 챙겨줬는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잘해줘도 잘해준지 모릅니다. 언제 잘해줬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 우리가 상대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주위에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진짜 막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엄청나게 잘해주려면 진짜 막 엄청나게 잘해줘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기억할까 말까 하지. 그냥 매번 만날 때마다 밥 사주고, 매번 만날 때마다 차 태워주고, 매번 만날 때마다 콩나물 몇 일 사주고, 이렇게 기억 못 해요. 진짜 막 몇백, 몇천 막 도와줘야 기억할까 말까죠. 그래도 자기가 더 어려울 때 안 도와줬다고 실망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주신 책을 한번 읽어보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전 그 책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됐어요. 애가 눈이 많이 오는데 눈이 엄청 옵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눈이 엄청 쌓였습니다. 제 키만큼 쌓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친구 생일이라고 생일 초대 받았다고 굳이 그 친구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 집이 멀어요. 여기서 반대편 달서구예요. 달서구. 달서구보다 더 먼 달성군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가야 된다는 거야.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도. 근데 이 부모가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막 힘들게 갔습니다. 진짜 막 큰일 날 뻔 하면서 진짜 그 눈보라를 헤치고 눈을 파서 다 갔어요. 무사히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사히 친구 집에 도착하면서 어둠의 그림자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함께 왔던 어둠의 그림자. 그 아이만 모르는 그림자. 아빠가 뒤에 쫓아왔던 거예요. 함께 있었던 거예요. 보냈지만 아버지가 뒤에서 계속 같이 왔던 거예요.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그림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거죠. 자,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생각나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늘 의지하시길 바라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2년이 됐지만 특별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단도 말이지.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런 비전이라도 계속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가 봐요. 저희의 특별한 비전이 뭐죠?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1절부터 5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50장 전체의 말씀이죠. 이사야 50장 전체의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주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가 몇 번 나올까요? 오늘 말씀에 4번 정도 등장합니다. 자, 주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일을 내게 주사 나를 공부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주시오. 예. 그 다음에 5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주사 내가 그의 걷지도 아니하고 주를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또 어디 있을까요? 7절. 그렇죠.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9절 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됐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오늘 사실은 이 제목을 주 여호와로 해도 됩니다. 주 여호와가 무엇을 뜻하는 표현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네. 주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아멘. 부모가 막 화가 났습니다. 애를 막 때립니다. 이 녀석 좀 맞아야 되겠다. 이 녀석 무릎 꿇어! 막 때립니다. 왜 때리죠? 잘 되라. 잘 되라고 때리는 거죠.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를 해치기 위해서 때리는 부모가 요즘은 있습니다만은 아이를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르게.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응? 막 걸레로 목 조르고 맞지요? 큰일 납니다. 그죠? 예. 요즘 애들 때리면 안 되지만은, 예? 애들 막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요즘 막 희한한 걸 진짜 막 애들을 막 그렇게 막 죽이고 이러던데 그러면 안 되죠. 예. 옛날에 우리 옛날 사람들께 많이 배워야 돼요. 어르신들한테.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더 잘 되라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른 기록에. 그렇지요. 예.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네. 보기 싫다 나가라. 진짜 보기 싫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가 된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만은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냥 망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회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곤고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곤고하지 않게 될 것이며 완고하지 않게 될 것이며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읽은 이 이사야 50장 본문 말씀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의 거부에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해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많이 실패했습니다, 솔직히. 네, 많이 실패했어요. 하나님 멸시하면 같이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끔 살지 못했어요.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종을 대적한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다가가고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갔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불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 왜 나 안 도와줬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그때 그냥 가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안 쳐다봐줘가지고 우리 안 도와줘가지고 내 손 안 잡아줘가지고 이래 우리가 이래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바벨론한테 잡혀간 거 아닙니까? 포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엔 남자가 여자랑 이혼할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됩니다. 결격 사유가 있을 때, 여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도 이 여자도 신분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도 합당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증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또 예루살렘은 엄마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너희 엄마를 내가 이혼한 적이 없다. 너희들하고 내가 이혼한 적이 없어.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체주. 왜 영화 아마 여러분들 세대는 다 아시실 싶은데 제 세대 정도면 다 알지 싶습니다. 영화 오싱. 오싱 아세요? 오싱 몰라요? 더부살이. 더부살이 맞죠?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그 영화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는데 TV에 또 봤어요. 저 이제 비디오 막 사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 여배우 이름도 지금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어릴 때 아역 배우, 그 또순이라 그랬나? 그 배우가 나와서 오싱. 그러니까 뭡니까? 아빠가 빚을 졌을 때 자식들을 파는 거예요.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세대 아니세요? 그 세대? 저는 그런 건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우린 그런 경험이 없어야 되겠지만 옛날엔 그랬다면서요. 도박 좋아하고 술 좋아해가지고 빚 져가지고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 자식 새끼를 파는 거죠. 내 새끼 밥 먹고 잠잘 수만 있도록 걷어달라고 주는 거죠. 딸, 아들 다 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아주 그 적나라한 모습들이 그 영화에 담겨 있죠. 그 영화를 생각하면 또 마음이 먹먹해져요. 그 영화를 제가 봤을 때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우리나라의 현실, 한 가정의 어려움, 또 가족 간의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이 막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를 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 지금 잡혀와서 왜 옥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1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너희들 이혼 증서를 써준 적도 없고 내가 그 나라에 빚을 져서 너희들을 판 적도 없다. 자, 이유는 뭡니까? 너희의 빨간 연필 같은 거 있으면 볼펜 같은 거 있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보라,
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잘 생각해봐라. 사람들은 자기 허점과 자기 죄악을 잘 몰라요. 너희는 너희의 뭐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내 가정이 힘들어지는 이유, 내 직장이 힘들어지는 이유, 나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의 어미는 또 뭐예요? 너희의 배신. 여기 나오죠, 성경에 1절에 배역함이라고 나오잖아요. 죄악과 배역함 때문에 엄마가 팔려가고 우리가 팔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판 적이 없습니다. 이혼을 한 적이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고 우리가 배도하고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배신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와도 하나님 오셨는데 예배 때 왜 오죠?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거잖아요. 내가 와도 하나님 찾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왔는데 아무도 인사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건질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또 2절에 말씀하죠. 보라. 또 보라. 잘 들어보라. 잘 들어봐라. 하나님 나는 어떤 분이냐? 바다를 마르게 하시는 분. 언제 바다를 마르게 했습니까? 네, 출애굽 때죠. 그 다음에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지금 말하잖아요.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의지할래요? 안 할래요? 의지해야 됩니다. 물이 없어졌으므로 물만 없어졌어요? 물고기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들은 또 다 죽습니다. 그죠? 그만큼 물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여기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있죠.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 못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완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오죠. 그죠?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죄악과 배역함 때문이죠.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자, 공고한 자가 어떤 자죠? 힘들어하는 사람이죠. 궁핍한 사람이죠. 피곤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죠?
말로 도와줄 수 있죠. 근데 그 말은 어떤 말이죠? 학자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죠. 학자의 혀. 여기서 말하는 학자의 혀라는 건 뭘까요? 학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분야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배우는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제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학자인 겁니다.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죠? 결국엔 뭡니까? 공부한 자, 힘들어하는 자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로 힘들어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며 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바뀝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달라져요.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아무것도 못하겠다, 주저앉아 있는 자가 제일 처음으로 뭔가를 시작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눈빛이 달라져요. 눈도 못 뜨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탁 총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해요. 할 수 없는데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걸 가능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 수 있게끔 매일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아침마다, 그러니까 오늘 단 하루가 아니고 연속적인 거죠. 아침마다, 내일 아침, 모레 아침, 한 달 뒤 아침, 계속 아침마다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의 혀를 가지려면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날마다,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수요 예배까지 참여해야 완전해져요. 주일만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간다고 해서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까지 함께 해야 완전해져요. 그래야 뭔가 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더 감을 잡게 되는 것이죠. 5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나의 귀를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들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보다 더 강한 것들이 와도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전진이에요, 전진. 나를 힘들게 해도. 자, 그 다음에 나오죠. 6절에. 자, 물러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 이 고대 때는 수염이 명예의 상징입니다. 명예. 이게 뽑는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묶여서 내가 꼼짝도 못하고 수염을 뽑히잖아. 이게 엄청난 모욕이고 비참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긴다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고.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수치를 당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자, 때려라.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까지 주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비참함을 당해도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게 수치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안 당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7절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 나를 수치당하게 하지 않는 분. 아멘. 나를 지켜주시는 분. 늘 함께 해주시고. 자, 8절에 보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나를 의롭다고,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죄인 아니라고, 내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나의 가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내 마음속.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나와 다툴 자가 누구며?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나와 다툴 자가 누구며?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한테 가까이 와. 이리 와라. 가까이 와라. 가까이 나올지어다. 겁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온유하며 겸손합니다. 불평, 불만을 쏟아낼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아파서 치료받죠? 치료받아서 다 치료함을 입었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그렇지만 아프지 않은, 그 전에 이미 아프지 않음도 감사하는 것이죠. 치료를 잘 받은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아프지 않은 것도 감사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분.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욕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욕하지 않는다고요. 나를 비난해요. 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말해 주세요. 여러분, 친구 믿었다가 성공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야, 이거 해봐. 한번 해보자. 친구하고 막 이래 해가지고 같이 해보자. 그래. 친구, 내가 네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성공한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잖아요. 갈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못 사는 겁니다.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9절 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죠.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굽니까?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을 것입니다. 나를 정죄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공고해집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주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내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예전에는 그래도 막 정신 차려서 잘 들으시던가 요즘은 꽤 많이 좋으시네.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막 우리 한때는 막 말씀 막 서로 달려들고 막 제가 이야기할 때 막 제가 설교할 때 막 서로 막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이제는 뭐 익숙해져 가지고 잘 주무시네 이제는. 너무 좋은가 보다. 너무 편안하신가 보대. 피곤하고 지친 자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필요하죠. 흑암과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소망을 잃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 내 얼굴을 가리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전혀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이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흑암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서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빛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실 빛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지금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포로 생활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고 연단의 시간일 뿐입니다. 정금이 되어 순금이 되어 나오는 그런 시간일 뿐이에요. 네, 믿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아멘. 11절 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줬잖아요. 그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이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방법대로 가면 11절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됐네. 내가 불을 붙인 불이 어두워서,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불 위에 눕는다 이 말이죠. 온 사방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켜야 되잖아요. 이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횃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불 붙이는데 이 불이 밝은 거 보려고 내 힘으로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막 어떻게든 불 막 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이 불이 나를 태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의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 그래. 네 고통 속에 네가 누울 거라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11절 말씀은.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불 가운데로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 열기로 사람들이 다 타 죽습니다. 그냥.